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11절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10절, 12절은 제가 읽고 13절 성도님들 읽으시고 계속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니.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또 귀한 아침에 나온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시면서 혹시 자동차 키 어디 있는지 또 찾으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집에서 전화를 하다가 냉장고에 있는 뭘 좀 꺼내려고 이렇게 꺼내다가 전화를 마치고 잠깐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걸 꺼냈다가 아차 하고 다시 이 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때로는 또 자동차 키가 주머니에 있고 또 셀폰이 주머니에 있지만 여보 내 셀폰 어디 있어? 내 자동차 키 어디 있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살펴보면 바로 주머니에 있는데 정신이 없고 또 바쁠 때 그렇게 깜빡깜빡 할 때가 있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을 사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우리 삶이 참 그렇습니다. 또 우리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늘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열쇠도 잃어버리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여러분 주차장에 어디에 차 파킹하셨는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 가끔 차량이 많을 때는 또 저희가 또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대상,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오는 그 큰 상실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에 너무 또 치열하게 또 살고 오시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또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설레임이나 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어디선가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것들 혹시 잃어버리지 않으시진 않으셨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너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해 보았느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기 위한 주님의 굉장히 집중적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먼저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10절과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 10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친절하라 이렇게 단순하게 도덕적 훈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미크로스 또 우리 마이크로라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작은 것 그런 것을 뜻하는 또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작은 자 또 특별히 이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없거나 또 실수로 뒤처진 자를 뜻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99마리를 또 산에 두고 가는 경우가 또 어디 있습니까? 한 마리도 중요하지만 99마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계산은 다르십니다. 이미 있는 양들도 너무 소중하지만 목자의 마음은 잃어버린 그 양도 나의 양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99마리를 위험한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가는 것이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뭐가 실패다, 리스크가 실패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제한 없는 사랑과 은혜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계적인 숫자로 관리하지 않으시고 단 하나의 인격으로 여러분을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다가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에는 하나라도 잃은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개별적으로 다가가는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중적인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 하늘에 보이지는 않지만 GPS, 저희가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이나 또 여러 가지 지도, 셀폰에 있는 앱을 사용할 때, 지도를 사용할 때도 저 하늘에 있는 GPS 위성이 단 하나의 수신, 그것을 우리가 사인을 딱 보내면 거기에 맞게 또 명령을 딱 내려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 2만 킬로미터 위에서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만 킬로미터 위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한번 가보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무도 보지도 않고 아무도 그것을 가보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잘 인터넷을 사용하고 우리가 전화를 사용하고 그래요. 우리가 길을 잃어도 이 위성이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전파는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등불을 켜서 집안 샅샅이라도 뒤져서 찾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다가 세상이 여러분들을 대체 가능한 부품처럼 여러분을 바라볼지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이 달아 없어지면 다른 사람을 끼워넣으면 되지라는 그 세상의 가치관이 또한 여러분을 오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냉혹한 현실 속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대체 가능한 영혼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순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그 보좌를 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오늘 그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볼 때에 저는 참 또 하나님의 또 놀라우신 뜻을 보았습니다. 먼저 또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아까 저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내의 갈등,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그 3단계를 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 형제를 뭐라고 하는 것이 혼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것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8절에 매고 푸는 권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리는 결정이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선포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합심하여라는 말, 이 합심하여라는 말이 헬라어 심포네오라는 말인데 이 서로 다른 악기들이 하나의 곡을 연주하는 그것을 담고 있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지휘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각자의 개성을 가진 악기처럼 우리 성도분들이 다 모여서 마음을 맞추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이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되는 그 장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모니카라는 악기 아시나요? 많은 악기들이 저는 예전에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전공했었는데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는 불 때만 소리가 납니다. 들여 마실 때는 소리가 안 나죠.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를 때는 소리가 나지만 빠질 때는 소리가 안 나죠. 바이올린이나 첼로도 켤 때 그거는 악기를 댈 때는 소리 내지만 뗀 다음에는 소리가 나지 않죠. 근데 참 하모니카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악기입니다. 도미솔은 내뱉어야 소리가 나지만 또 레파라시 이렇게 이름은 숨을 또 들여 마셔야 소리가 나요. 참 어떻게 보면 숨 하나도 제대로 들여 마시는 것도 신경 써서 들여 마셔야 되는 것이 또 하나라도 내뱉는 것이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모니카라는 악기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 모두에게 하모니카가 주어졌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내뱉는 게 좋습니다. 저는 계속 내뱉기만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들여 마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지휘자 아래에서 적절하게 그 연주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여 마시고 내뱉는 것이 악보에 따라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내뱉고 쉬는 것이 잘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아름다운 하모니카 연주단의 소리가 되겠죠. 저는 교회 공동체도 이 하모니카와 참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열정적으로 의견을 내놓는 그 숨을 내뱉는 분, 날숨과도 같은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어떤 땐 어떤 분들은 그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주는 또 들숨, 들여 마시는 숨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의견이 무조건 맞아 라고 내뱉기만 하거나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들여 마시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서로의 다름이 그리스도라는 연주자의 지휘자의 손길 안에서 합심이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삶이 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또 천국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곁에 또 마음의 소리가 맞지 않아서 생각이 맞지 않아서 혹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데도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보다 저분은 내가 낼 수 없는 소리를 내기 위해 또 주님이 보내신 들숨과도 같은 분이구나, 주님이 보내신 또 날숨과도 같은 분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19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죠. 여기 합심한다는 것,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 내 주장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마음을, 자매의 마음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그 마음을 들이마시며 또한 그 사랑을 내뱉으며 또한 그러한 아름다운 기도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러한 합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당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보다 더 당황하시고 더 찾는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은 우리가 다시 길을 혼자 잃지 않도록 이 공동체라는 이 교회라는 우리 안전한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또한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이 안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지체를 붙들고 또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또한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길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주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찾으시나이까.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졌으니 그 십자가 아래에 주님 저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성도,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 정작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우리가 자동차 키를 찾듯이 지갑을 찾듯이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찾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 이상의 담을 쌓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절차대로 화해의 손길도 내밀게 하시고 자존심보다는 형제를 자매를 귀하게 얻고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게 하시며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장벽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또한 우리 합심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